또 우리의 간구에 응답 주심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우리를 주님 전에 인도해 주셨는데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 한번 꼭 잡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 이렇게 보시면서 만면에 미소를 띠고 혹시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열려서 우리나라는 내일 한다고 하는데 남자들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새벽잠을 많이 설칠 것 같아요. 그래도 월드컵보다 중요한 건 새벽 예배니까 우리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면 풍성해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던 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낙심과 좌절에서 용기가 솟아올라오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예전에 없던 새로운 힘이 솟구쳐 납니다.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해도 새 힘이 솟지만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도 역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고 용기가 생겨나고 새로운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처음 연애할 때 사랑만 갖고 산다면 가끔 싸우기는 하겠지만 괜히 결혼했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그 사랑, 연애할 때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생각하면서 밤을 새웠을 때 그 설레임,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되어야 될 텐데 추억 속에 사랑이 묻혀버리니까 현실의 삶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면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또 그 시간이 행복했던 추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추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갑지 않고 찬송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확한 진단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혹은 부부간의 사랑과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이제 바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며 물과 피를 흘리시기를 코앞에 두고 제자들을 12제자를 다락방에 모여놓고 마지막 만찬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잡히고 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고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소리를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 가능성이 있지만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당히 교만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히려 큰 소리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좀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가서 혼자 기도하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피곤해 지쳐 잠이 들었잖아요. 그 제자들을 깨우며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또 주님이 가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났을 무렵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군사를 대동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도 예수님 앞에 한 큰 소리 쳤던 혈기가 있으니까 칼을 뽑아 예수님 잡으러 왔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군사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면서 말하기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언하고 분명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현장까지 따라갔던 베드로는 여자아이가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의 당이라 예수님과 한 당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제자들도 제자리로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낙심하고 좌절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떠나 다시 가서 그물을 들고 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아침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해변에다 조반을 지어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한 가지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만 확인합니다. 너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닭이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그랬잖아.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이게 뭐냐? 이게 좋은 꼴이다. 3년 반 동안 내가 너 가르쳤는데 여기 와서 다시 그물 짓는 이 처량한 모습이 좋으냐? 저 같으면 그렇게 책망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 가지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는 베드로의 현재와 베드로의 미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느냐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느냐? 그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것.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대답을 주님은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묻고 세 번째 대답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줍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런데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사랑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그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는 새로운 사명과 함께 그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그 한 가지만 물은 이유는 사랑이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떤 핍박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가난도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성격이 잘 안 맞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요. 정말 사랑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정말 사랑하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간혹 뉴스거리가 좀 있죠. 그런 불행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말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정말 사랑할 거예요. 아이를 길러가다 보면 속 썩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며 기다려줘요. 인내한다고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할수록 참을 수 있고 사랑할수록 기다릴 수 있고 사랑할수록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수록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기다려주지 못하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예수 믿다가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 처음 사랑을 다시 찾지 아니하면 내가 임하여 촛대를 옮길 것이다. 저도 앙코르 웨딩을 했어요. 가정사역을 공부할 때 두 번째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같은 사람하고 두 번째 결혼식을 했어요. 처음 제가 결혼할 때는 너무 초라하게 결혼해서 가난한 신학생하고 사모님 둘이 만나 결혼하는데 너무 가난했으니까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할 정도로 초라한 그런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가정사역을 공부하면서 앙코르 웨딩을 했어요. 참 좋더라고요. 턱시도도 그때 처음 입어봤어요. 많은 부부들은 그렇게 어느 정도 20년 혹은 30년 살고 나서 앙코르 웨딩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인간적인 삶에도 그렇고 신앙에도 그렇고 이 처음 사랑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사랑이 있으면 풍성해져요. 사랑이 있으면 마음이 넉넉해져요. 사랑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오래 참게 돼요. 사랑이 있으면 용서하게 돼요. 사랑이 있으면 배려할 수 있어요. 사랑이 풍성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한 것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이미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사랑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 처음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처음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사랑을 얼마나 내 속에 간직하고 사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리바이벌한, 조금 보완해서 다시 노래했던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22장, 사울과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왕이 되어서 평안을 누릴 때,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서 담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말은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뛰어넘는다는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중심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장애도, 어떤 문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8편 1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졸리시는 분은 눈 크게 뜨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그 말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힘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랑의 고백이 주님 앞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편 18편 1절의 고백은 경험 속에서 나온,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왔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려면 꼭 거치는 과정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프로포즈예요.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우리 결혼합시다. 그거잖아요. 언젠가 부영아파트 살 때 밖이 좀 시끌벅적해서 밤 11시가 넘는데 이렇게 창문을 내려다보니까 제가 백이동에 살았으니까 그 앞에 놀이터에다가 어떤 청년이, 남자 청년이, 총각이 촛불을 한 수백 개는 될 것 같아요. 쫙 켜놨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안에다가 촛불로 이름을 썼어. 이름 누군지는 잃어버려서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면 그거 보고 내 마음 받아달라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프로포즈 받아보고 결혼했어요? 안 받았으면 오늘 저녁에 가서 좀 해달라 그러세요. 이제라도. 그 기분이 좋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 고백이거든요.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우리 주님도 사랑 고백을 기뻐하세요. 이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사랑 고백인데, 그런데 그냥 이건 바라는 소망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실제 상황에서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가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실제 상황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힘이신 했을 때 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게보라라고 하는 말인데 예전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영양제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종합 비타민제인데 그 게브랄티라고 하는 영양제가 있었다 그래요. 그걸 독일산 미국 수입 제품인데 그 비타민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래요. 유대인들이 이 게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힘이다,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이 게보라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영양제를 만들어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다. 그런 의도에서 게보랄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제가 무슨 약장사 같아요? 그러면 이 게보라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나님의 힘이라고 했을 때 이 힘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이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모든 부분이 다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죄송하지만 70이 넘으면요, 걷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다리가 풀려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노예 체육대회 같은 데 주관하면 못 모르고 처음에는 사모님들을 달리기를 시켰어요. 그랬다가 막 무릎도 까지고 얼굴도 까지고 그 뒤부터는 절대로 사모님들은 뛰는 거 안 시켜요. 왜냐하면 옛날 생각해가지고 뛰는데 출발은 똑같이 해요. 근데 마음은 한 50m 아파가는데 다리는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넘어져요. 운동 안 했던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달리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가는데 몸은 제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옛날 마음만 갖고 하거든요. 연세가 들면 걷는 것도 어렵고 드시는 것도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권력의 힘도 한계가 있고 돈의 힘도 한계가 있고 지식의 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없는 힘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그게 게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힘은 영원한 것입니다. 쓰면 쓸수록 더해지는 힘, 그 하나님의 힘.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영원한 힘을 누구에게 주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보라라고 하는 힘의, 하나님의 힘의 특징이 뭐냐면 이 힘은 불가능이 없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한계 상황에 많이 맞닥뜨립니까? 못한다,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은 불가능이 없는 힘.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시 이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불가능한 힘, 불가능이 없는 힘.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었고, 사울이 5년 반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다녔을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고 다윗이 그 5년 반을 인내할 수 있었던 힘도 하나님이 주신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애들을 향해, 애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이 속썩이면 엄마나 아빠 그러는, 첫 번째다, 처음이니까 용서야, 두 번째야, 그 말은 세 번째는 용서 아니다, 안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삼시세판이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물론 무조건 기다려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닌 것은 맞아요. 그러나 참아야 될 때 참을 수 있고 기다릴 때 기다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의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이냐면 신실한 힘이에요. 다시 말하면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풍성해져요. 사랑하면 끝까지 용서할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윗은요, 생각도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의 삶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2절이 그걸 증명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한 7, 80%는 연예교회로 나섰을 텐데 추억이지만 안타깝게 추억이지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때는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제가 몇 년 동안 직장 생활했던 적이 있는데 기숙사에서 같이 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는 옛날에는 전화 이렇게 돌려서 전화할 때잖아요. 전화도 많지 않은 때인데 여자친구가 하나 생겼나 봐요. 밤 10시부터 전화를 붙들고 전화하더니 새벽 5시까지 하더라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근데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뭐 이상한 얘기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그럼 뭔 전화를 저렇게 이렇게 오래 할까? 근데 나중에 제가 사모님하고 연애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냥 좋은 거예요. 별로 남들 볼 때는 별로 좋을 것 없는데 사랑하니까 좋은 거예요. 같이 있으면 떨어지고 싶지 않고 가면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사실 만나봤자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좋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다윗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쏟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윗 안에 충만하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담대해지고 오늘 때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장중에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는 주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방피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의 대부분은 뭐냐면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잖아요. 왜 다윗이 이런 말을 많이 쓰느냐 하면 성경에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때로는 생명의 위기도 느껴봤고 그 피 흘리는 전쟁 속에 있어 보니까 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면 얼마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데도 별 능력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는데도 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적, 반석, 주님 하나님이 반석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피할 바위 가장 단단하게 나를 지켜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으로 충만해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 있다는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도 다윗은 패본 적이 없다고. 모든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교제가 깊어진다. 사랑하면요, 서로의 관계가 깊어져요. 그래서 서로 교제가 깊어지게 됩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6절에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확신하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관계가 있잖아요.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제가 구역예배를 인도할 때 부영아파트 백사동에서 누구 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역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앞에 놀이터가 있잖아요. 놀이터 아이들이 오우니까 막 시끌벅적하게 아이들이 막 떠들며 많이 놀았어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놀았어요. 근데 예배 드리다가 어떤 여자 성도님이 벌떡 일어다니 나가더라고요. 나 왜 나가는가 했어요. 한 5분 지나니까요, 울고 있는 자기 아이를 안고 왔어요. 근데 그때 놀란 게, 야, 엄마는 여자가 아니다. 엄마다. 그 똑같이 울고 떠들고 어떤 아이들은 울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하는 그 놀이터의 시끄러운 그 소리, 그것도 직접 위에서 본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다가 자기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 아이를 안고 올라왔더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엄마는 다르구나.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시름 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순종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의 말을 대충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사랑과 관심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관심이 그 사람에게만 있고 정말 사랑이 그 사람에게만 있다면 눈빛만 보고 표정만 봐도 알 거예요. 옛날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날마다 싸웠대잖아요.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둘이 작전을 짰대요. 우리 성격 차이가 나서 너무 자주 싸우니까 이대로 가면 못 사니까 우리 하나 짭시다 그래요. 짰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들어올 때는 넥타이를 옆으로 탁 풀고 들어서, 그러면 아내가 집에 있다가 넥타이 보고 우리 신랑 기분 나빴으니까 오늘 잘 맞춰줘야지 그랬대요. 집안에서 살림하던 아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 행주치마를 옆으로 틀기로. 그래가지고요, 거의 한 달 동안은 안 싸우고, 야, 우리 지혜 잘 짰다고 좋았대요. 근데 문제가 생겨 어느 날 넥타이도 틀어주고 행주치마도 옆으로 돌아가는 날 대판 싸웠대네. 사람의 꾀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야지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이니까. 내 얘기, 내 생각만 일방적으로 고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마음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그래서 서로
서로 마음이 교류가 되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게 사랑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듯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짝사랑이고 짝사랑도 되지 못할 거예요.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다윗처럼 열심히 아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4장 이하 5장 6장에 가보면 다윗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묻고,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걸 너무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매일 같이 하나님께 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일 저녁부터 저녁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금년 전반기 때 별 얘기를 안 했더니 얼마나 기도를 편하게 쉬는지 몰라요. 아주 아무런 생각 없이 쉬어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내일부터 기도회로 모여요. 여러분 모이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새벽 예배 못 나오는 분들은 못 나오는 이유가 다 있어요. 주일날 오늘 못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다 들어주다 보면 교회 한 사람도 안 남아요. 마귀가 핑계와 이유를 갖고 합리화시키는구나. 이유가 없어요. 내일 저녁에 기도에 다 나오세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깊어질수록, 잘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풍성해져요. 사람이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고 마음이 넉넉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잖아요. 내가 결혼하고 산 사람이 성격이 비뚤어져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 사랑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야 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하고, 내 믿음 생활이 더 행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풍성해집니다. 마음도 풍성해지고 삶도 풍성해지고 믿음으로 은혜도 풍성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드시다면, 외롭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어떤 직장이나 밖에 일을 하는데 아내가 맨날 남편에게 졸라대기를 나하고 같이만 있다고 하면 뭐 먹고 살아요?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잖아요.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사랑 안에 있어요.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통에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도 회복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회복되고 우리 서로 간에도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많이 나온다면, 감사가 없다면 사랑이 식어진 것인데, 나의 힘이 있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에서 하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공급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